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약 3년 만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박영기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홈철치죠. 정말 집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먼저 듣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어쩌면 조금 더 다른 앵글에서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18절의 시작에는 어떻게 됐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전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18절, 19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전 문장의 내용은 11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어느 여자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으로 살았다. 병은 병인데 귀신 들린 병, 이 말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여성분의 그 귀신 들린 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허리가 꼬부라져라고 돼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근데 우리 성경 자세히 보시면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infirmity란 단어를 썼는데요. infirmity for 18 years. 18년 동안 18년 동안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infirmity란 말이 굉장히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그 꼬부라진 허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번씩 아팠잖아요. 심하게도 아팠죠. 특히 코로나 때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오래 아픈 기억이 한 3주 정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기로 그랬던 거, 감기 몸살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아파 보셨어요? 18년 동안 아픈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부러진 허리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구부러진 허리 때문에 이 여자의 모습은요, 땅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땅만 보고 살아온 그 여자에게는 삶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같은 13장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이슈를 삼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다음 세대부터는 나라가 두 동강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근데 첫 번째는 아시리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점령했는데 바벨론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캡티브 됐죠.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룹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아마 교회와 비슷한 거죠. 그 교회에, 그 회당에 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마다 다 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8년 동안 고통 속에 거하는 여자, 치료받은 그 여자를 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치료받아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하필이면 안식일 날에, 쉬어야 되는 날에 병을 고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양과 소 이런 것들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없습니다. 이 안식일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 속에 거하는 여자를 두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이 여자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18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너희가 내가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을 엄청 크리티사이즈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는 별로 주로 보면 합당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쉬어야지 라고 한 그룹과 그 다른 그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과 겨자씨,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쉬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쉰다는 단어 때문에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 쉰다는 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사베스라고 하거든요. 사벳이 토요일입니다. 사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글에 나와 있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디파인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마일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랍비가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노트와 연필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버튼도 누르는데 힘이 가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의 뜻은 달랐어요. 오늘 보니까 겨자씨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둥지를 갖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이것은 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겨자씨를 심고 그 심은 나무 씨앗이 자라서 결국 나중에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것과, 지금에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이들에게 정말 겨자씨만큼 잘 보여지지 않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안식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은 안식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고요, 천국이 있는 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 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하셨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2절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조금 다른 데피니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데피니션에 이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날은 복된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고 거룩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복과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이란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깊은 고통에서 치료를 받고 기쁨을 만끽하듯, 안식이란 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거룩을 맛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쉐로했어요. 약간 좀 그늘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벽하게 잘 이해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상상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과 18년 동안 고통에서 벗어난 그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분이 가졌던 기쁨이 바로 우리가 받을 안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병 고쳐서 기쁨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전에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사단에 묶여 있었어요. 고통에서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안식일을 맛본 여자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안식의 복되고 거룩한 날, 그 축복의 날이 그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 때는 영원한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안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만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서와 계시록, 그러면 총 몇 권이죠? 5권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분 계세요 여기에? 근데 왜 하필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몇 번이나 기록된가 보니까 32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권에 32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천국은 일반인들에게는 겨자씨만큼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의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초인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대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겨자씨만큼 작아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큼 작아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듯이 훗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영원히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틀에 박혀 있거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 천국의 비밀, 안식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또 멀리 캄보디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새가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12월 19일에 캄보디아에 있는 섬라인, 그 지역 이름이 섬라인입니다. 섬라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캄보디아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95%가 불교입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그 사람들 불교를 믿어서 불교라기보다는 날 때부터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하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립학교가 불교 사원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불교 사원 안에 공립학교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불경도 같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톨릭 포함 아직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놈펜에 있는 왓푸놈이라고 합니다. 프놈펜 절인데요, 중심가에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다음. 여기가 저희들이 있는 지금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 커뮤니티 센터 안에 하나님께서 2019년 12월 19일 날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은 프놈펜에서 약 60마일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요. 개척한 지가 2년 3개월이 됐네요. 그죠? 오늘 3월 달이니까
2년 3개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까지 크마이를 합니다. 캄보디아 언어를 크마이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현재 어른들이 한 50명 좀 더 되고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요. 네, 다음. 그리고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도 9시에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15, 20명 정도 매주 나옵니다. 다음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7, 80명 매주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글씨가 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공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부. 토요일날 새벽기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침 8시에 만나는데요. 8시에 만나서 기도하고 9시에 말씀 공부하고 주일날 또 예배 전에 성경 읽고 예배 끝나고 또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매주 목요일날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다음 특별히 멤버십 트레이닝,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이거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교회를 개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현지 기독교 리더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키워서 말씀으로 잘 자라야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다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약 12명 정도 이상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행사했는데요. 다음요. 다음.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대를 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 공급하는데 이때 250명, 거의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음식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초대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이제 저런 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네.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푸놈펜에 아주 가난한 동네, 여기는 특별히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삽니다. 베트남 전쟁 때 캄보디아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다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베트남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베트남 정부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한 50% 이상이 베트남 학생들이고요, 베트남 후손들이고요. 이들은 대부분 그 시민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매주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양쪽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발런티어를 해서 이분들이 매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올라가서 말씀 전합니다. 다음요. 네, 네, 다음. 네. 이거는 처음으로 지난 해에 땡스기빙 때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음식 좀 해보시라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직접 음식을 사서 하라고 그랬더니,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같이 일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서 사진을 찍고 같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은 참 제가 찍게 된 것은 추수감사주일 날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엄청나게 앞에 뭐 많이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갖고 오라고.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 그랬더니 코코넛, 뭐 바나나, 뭐 여러분 과일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쌀 한 가마를 또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의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요. 단기팀이 오셔서 이때 세례를 받고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지난 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1월 말에. 네, 다음요. 단기팀이 오면 이런 그 VBS를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크래프트 시간 끝나고 저렇게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골에는 대부분 다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우선은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영어와 수학. 그래서 잘한 아이들에게 스칼러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소한 1년은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주면 그 다음에는 주로 팔타임으로 일을 해서 또 학비를 벌고 하기 때문에 주로 1년 동안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현지 그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레이 파스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한 번도 안 간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신학교 안 간 것뿐만 아니라 주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매주 자기 집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레이 파스터들을 위한 세미나를 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계기를 인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잘 가르쳐야지, 또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으면 또 그분들도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귀한 사역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프놈펜의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은 시골에서 올라간 학생들,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처음 접한 학생들이라 야 교회 가 그러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교우 신방이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프놈펜에 주일날 끝나고 4시에 올라가서 예배를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모임이지만 사실 예배죠. 주일 오후 예배를 오후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또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또 봐야 돼요. 그죠? 네, 이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비디오 클립인데 아마 안 되면 제가 따로 하나 비디오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1분짜리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능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덕분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역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 저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쌍하고 마지막 가여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캄보디아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억눌려 살아가는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저들의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천국이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진 않지만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곳에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귀한 말씀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된 또 이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앞으로 곧 들어갈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늘 아름답고 늘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제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박승배 목사님 다시 오셔서 축도로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에게 있는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쉼, 복되고 거룩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